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각자의 해석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좋으면 긍정적인 해석이 되고,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말을 좋게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밥 먹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응, 먹었어. 단순한 대답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속으로 나한테 관심 있나? 왜 물어봐? 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직 못 먹었는데 가로역을 가로 닫고 같이 먹자는 뜻일까? 네 번째 사람은요. 그냥 인사말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들어도 사람의 어떤 관계성에 있느냐, 또 어떤 감정과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다른 측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 심지어 좀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성전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대화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12장 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런 앞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투리 잡아서 붙잡아 갈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달갑게 들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는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잡아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포도원의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 7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이 보통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와 오늘 본문의 유사적인 상징은 같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포도원에 대한 실패를 말하고 마가복음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소작농으로 등장하는 이 농부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하여 이들의 패역하고 악한 마음을 들추어내시며 포도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1세기만 하더라도 이 땅 주인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소작농을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새처럼 거두어들이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새를 거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작농들, 다시 말해 이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되고 있는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 소작농들에게 새를 거두러 왔다가 그냥 오히려 두둥겨 맞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어떤 존재로 이곳에 왔습니까? 종은 그냥 단순히 종으로서 온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대신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온 것에 대해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온 종들에 대해서 이 소작농들은, 농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주인에 대한 대적적인 태도요, 배척하는 이들의 만행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때리고 맞고 돌아온 종을 보면서도 다시 주인은 다른 종들을 여러 보냅니다. 또 맞고 돌아온 종이 있음에도 다시 보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이런 주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더하게 됩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요, 목숨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위협적인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폭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능욕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최후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었지만 단지 빈손으로 온 것만이 아닌 아예 맞고 오고 머리를 상해서 오고 심지어 능력까지 더해서 오게 된 이들을 보면서 주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 자신이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저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아마 포도원의 주인은 그럼에도 끝까지 이들을 향한 인내하며 기회를 주며 주인의 마음을 종이나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겠거냐 해서 보냈지만, 농부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속자를 죽인다고 해서 이 유산이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착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면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이 불가능해지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무지함에 욕망에 잠겨있는 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잡아 죽입니다.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였으면 어디에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묻어두기는커녕 그냥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호세아,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듣질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게 만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결국엔 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들, 즉 배반하고 배척하고 거부하였던 이들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포도원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배반과 배척, 거부는 진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90년대 한국교회를 보면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잠실주 경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때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 다른 것뿐이지 지금도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많은 교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5장에는 포도원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품 좋은 포도를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맨 땅에 그냥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땅에서 온갖 돌들을 제거하시고 심지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망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들은 들포도, 먹지 못할 포도의 결실을 맺어버렸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 다시 말해 못 먹는 신포도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편리를 위해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거부한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인생은 그 결과는 진멸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열매 맺는 인생,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결국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짐 받은 예수님이 돌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디에 쓰였다고 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코너스톤. 오늘날 건물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건물 아래 한켠에 박혀있는 돌이지만 이때 당시 머릿돌의 역할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돌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가로, 세로 중심을 잡기도 했고 가장 기초적으로 크고 단단한 돌들을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가로, 세로, 위로 모든 것을 기초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잘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로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속내, 악함을 들춰내기 위해서 비유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스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냥 그들처럼 그들만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외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이 정한 것을 그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의 폐역함,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재야, 똑바로 살아야지. 민재야, 너 내 말에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겠니? 그냥 내가 목회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이 부서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크게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말씀을 보면서 길가에서 방황했던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간구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도록 원했던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그 방황했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로 변화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겠거니, 그것이 제자이겠거니, 그런 답의 도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함몰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내 어떤 감정과 상황에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순수한 그 자체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